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죄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어떻게 해야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예수 잘 믿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묻는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정말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동물은 배만 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의 배만 불러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배불려야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이 삶이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되지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사회복지 잘 된 나라가 자살률이 참 높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 500만 원이 나왔다면 500원만 내면 해결될 만큼 그렇게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높은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살기 좋은 나라 일본을 찾아봤는데 그 일본이 지금 뉴질랜드라 그래 놨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청소인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뉴질랜드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정말 살기 좋잖아요.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세계 10등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2번, 3번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후 대책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육신은 살기가 괜찮은데 영적인 공함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영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삶을 살면 행복하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에서 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만족이 있습니까? 연세가 들면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공포감이 오고요. 암에 걸릴까, 세상에 무슨 병이 걸릴까 막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막 춤추면은 일시적으로는 달릴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퍼마셔가지고 필름이 끓일 만큼 먹었는데도 그 다음 날은 걱정이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참 행복을 찾지 말고 주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인생이 돌아가서 하나님 잘 공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영적인 만족감도 주고 육의 만족감도 더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신 선물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위대하신 선물이 성령이다.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저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고 예수 믿고 살 때에 저 하늘나라 천국까지 보장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이 잘 깨달아지질 않아요. 믿어지질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질 않아요. 결국은 성령 받아야 성경 말씀대로 바로 이해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지. 성령 역사 없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성령 받아야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죄 회개도 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 역사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실패자의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믿을 때에 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태평양에 떠 있는 배가 엔진이 꺼지면요, 바람 부는 대로 조류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엔진에 시동이 걸려지면 목적지를 향해서 붕붕 하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성령님이 내 심령에 불타오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은 크게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심령,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악령,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요. 심령보다는 악령이 더 강하고 악령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두려울 것도 없어지고 행복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승리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말세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성령을 쏟아버리지 마라. 성령을 쏟아버리지 마라. 예수 믿고 이때까지 우리가 은혜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는데 왜 충만하지 못하냐? 성령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은혜를 쏟아버렸기 때문에. 왜 성령을 쏟아버리느냐? 혈기 부리다가, 시기 질투하다가, 말씀 불순종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성령을 소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차에 휘발유를 만땅 넣어서도 세상에 달리다 보면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주유소 가서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소멸되는데 다시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기도 잘 해야 되지만 쏟아버리지 않는 것, 소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구 어느 교회 여집사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다음 주일날 나보고 설교하라 합디다. 그러면서 자기를 한국의 드보라로 삼겠다고. 이 사람이 정상으로 받았느냐 잘못 받았느냐? 잘못 받은 거예요. 교만병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진짜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못 보면 아느냐?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면 알고요. 그 다음에는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열매인지 마귀 열매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다른 의미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거나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되는데, 거스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말씀을 귀 한번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 뜻대로 거스리면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구약의 사울이 한때에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잖아요. 왜? 아말렉 전에서 진멸을 할 거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살찐 소하고 살찐 양을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셨죠. 신약시대는 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 신학적으로
오신 성령이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거스리면, 성령을 거스리면 성령이 사역해 주지 않아요. 성령이 사역해 주지 아니하면 심령이 공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역해 주시면 기도할 때도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주시고, 충성 복수할 때도 잘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받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시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면, 거역하게 되면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충만해지고, 성령님을 거스리면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사고를 치고 공부를 안 하고 농띠 부리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기쁘게 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산에 가면 이사벨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대 교장이 류금종 교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유재기 목사님의 딸님입니다. 유재기 목사님은 경북 의성에서 목회를 참 성실하게 거룩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중에 유재기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신실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중고등학교를 세워놓고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교를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유재기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유재기 목사님 딸님인 류금종 씨한테 학교를 맡겼는데 그분이 교장이 되어서 학교를 잘 운영하셔서 교육을 잘하신 거죠. 아버지가 성실하게 살았더니 딸까지 은혜를 받고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복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시편에 말씀하는데 시편 37편 25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보니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자식이 걸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을 쏟아버리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고, 또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는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 주시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으라 그럽니다. 요사이 같으면 차로 붕 가가지고 붕 태우면 빨리 오는데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오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내려오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요. 부흥회를 왜 합니까?
여러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려고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은혜가 임하면요, 백혈병도 낫기도 하고 우울증이 낫기도 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혼도 육체도 삶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골프 치는 것보다도 재미가 있고, 정말 낚시 가는 것보다도 재미가 있고, 등산 가는 것보다가 더 기쁨이 오는 거예요. CCC 김중곤 목사님이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화여대를 들어갔는데, 어느 날 김양을 만나가지고 김양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물었더니 얼굴은 달띠 같고 눈은 반짝반짝 별같이 빛나고 코는 오뚜기 코같이 튀어나오고, 그리고는 직장은 무역회사 부장쯤 돼가지고 돈 많이 버는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다 그렇지요. 잘생긴 사람, 건강한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수첩에다가 적었어요. 그 다음에는 박양에게 물었는데, 박양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노 그랬더니 목사님, 좀 못나도 괜찮고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수첩에다가 적었대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박양을 찾아가 보니까 빌라에 사는데, 고급 빌라에 사는데 정말 집이 좋더래요. 띵동띵동 하고 눌리니까 박양이 나왔는데 죽을 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잣집에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하며 사느냐 물었더니, 인물 잘생기고 돈 많으니까 뭐 피워? 담배 피우는 게 아니고 바람 피워. 자기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김양을 찾아가 봤더니 김양이 띵동띵동 했더니, 누구세요? 나 김중곤 목사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젯밤에 목사님 오늘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목사님 좀 자랑해도 될까요? 뭔데? 우리 신랑은요, 아무개 교회의 찬양대 대장이고요, 집사입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고 나도 집사입니다. 우리 아들 둘 데리고 교회 나갈 때가 그렇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꿈대로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 가지고 참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복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듣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 역사의 충만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자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단 하나만 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인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당부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120문도가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에 폭발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붕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그 보자가 무슨 보자냐 하면은 지킬 보, 보호할 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해자가 무슨 해자냐? 은혜 해자예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자가 무슨 사자냐? 스승 사자예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로 인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를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카운셀러. 이 카운셀러는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 성령이 오시면 위로해 주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거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고 말씀과 더불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자,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헤아려가 뭐예요? 헤아린다는 말은 살핀다는 말이에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아시지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는데 얼마나 많느냐?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다 나가도 미디안의 수에 비하면 적은데 하나님이 많다, 전쟁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아직도 많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이 냇가로 데려가라 그랬어요. 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 그랬더니요, 물을 마시는데 9,700명이 엎드려가 물 마시는데 물 마시는데 정신 빠졌어요. 그런데 300명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는 살피면서 마세요. 하나님이 300명 그 사람들 오케이. 물 마시는데 정신 빠진 사람들은 저기 와가지고 엉덩이만 집어차면 구덩이 물에 다 처박히죠. 물을 마시면서도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살피면서 마시는 그 사람들을 합격했는데 그 300명 데리고 나가서 아무리 전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미디안의 그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승리를 거뒀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하고 들에서 산에서 기르는 짐승이 다른 것은 뭐냐면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요 대개 먹이를 주면요 먹는데 막 빠진대요. 그런데 산짐승들은요 먹을 것이 있어도 살펴보고 먹는데요. 이게 다르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범사에 헤아려 살펴,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살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살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봐야 될 것인지 보지 말아야 될 것인지,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다가 죄에 빠지고 듣지 말아야 될 마귀 말 듣다가 죄악에 빠지잖아요. 선악을 잘 분별하는, 헤아리는 이런 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헤아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쁜 거 죄악이거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자기 아버지라도 좋은 것은 본받아야 되고 나쁜 것은 본받으면 안 돼요. 아버지가 술에 취했다고 아들도 술에 취하고 손자도 술에 취하면 안 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취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선을 택하면 성공하고 악을 택하면 실패합니다. 요한 3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이가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 그 악한 것이 뭐냐? 디오드레베는 교만하고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들을 막 평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말은 데메드리오,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무사람에게 인정받는 데메드리오 같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신앙생활 해라. 그것을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연의 성도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주신 편지를 받고 디오드레를 본받지 않고 데메드리오를 본받았더니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의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오늘도 가이오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사를 해가지고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대구에 사시는 부친이 오셨어요. 이사 예배 드린다고. 아버지가 대구 제1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들 이사한 다음에 이사 예배를 드릴 때 참여하셔가지고 이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목사가 있는 가운데 아들한테 부탁이 있어요. 야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교회 봉사 잘 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복을 많이 주시더라. 내가 이것을 체험했으니 내가 이게 경험이다. 니도 그렇게 해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충성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게 풍성했다면 돼지 살찌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성령 충만하여 지약과 마귀와 세상 이기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받은 은혜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은혜도 많이 받았고 성령도 받았을 텐데 쏟아버리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범죄에 하려 좋은 것은 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